큰 유의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고들 말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의 타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개인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게으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게으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영적 게으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게으름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가지는 것이고, 또 정신적인 게으름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정리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또 육신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서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면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극복해야 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으름은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치 말에 망하는 사람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잠언의 많은 곳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본성 중에 게으름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귀찮음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은 귀찮음이 큰 게으름으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또는 순서를 바꾸어서 게으름에서 귀찮음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찮음의 격치는 뭘까요? 우리가 귀찮아하잖아요. 귀찮음의 극치가 뭘까요? 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손 움직이는 것,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몸을 움직이는 일과 정신과 영혼을 움직이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채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입니다.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이런 욕구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욕구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나중에 더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고 더 심한 일, 힘든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만약에 거꾸로 반대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노숙자의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냥 쓸쓸히 그냥 길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자기 사랑이 포함이 돼요.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근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이 이러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가 걷는 길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의 마구간은 더럽습니다. 소는 돼지처럼 한 곳에 이렇게 변을 누지 않습니다. 소의 IQ는 15 정도가 된다면
돼지의 IQ는 30이 넘습니다. 돼지가 소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돼지는 음식을 먹는 곳이 따로 있고 잠자는 곳이 따로 있고 변을 누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소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소 마구간은 참 더럽습니다. 돼지가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 마구간이 더 더러워요. 한번 보세요. 아무 곳에서나 즉시로 소는 변을 봅니다. 소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보다는 변의 냄새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을 보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구간 모든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소 마구간은 칙칙하고 더럽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마구간 청소를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변을 치우고 똥을 치우고 깨끗하게 해주죠. 그리고 왕기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깔아줍니다. 젖을 젖소에게는 청결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젖소 마구간은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물 청소를 해야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젖소에 유두가 있잖아요. 우리가 젖을 짤 때 혹시 젖 짜 보셨어요? 해가지고 젖소의 이 젖은 그냥 짠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요즘 애들 그 목장에 가서 체험을 많이 하던데 조금 자꾸 이렇게 커요. 이게 한 주먹에 들어갔는데 이걸 딱 짜면 잘 안 나와요. 이게 순서가 있다더라고요. 이게 한 1번, 2번, 3번, 3번 이거 순서대로 자 이래야 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젖이 쭉쭉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유두에 있는 그 있잖아요. 유두의 구멍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이걸 잘 소독이라든지 해주지 않으면 쉽게 유방에 이게 염증이 생겨서 우유를 못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소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는 필수적입니다. 옛날 한국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전답의 경작 때문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집은 부자예요. 소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농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 이제 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해주죠. 트랙터가 나오기 전에는 경운기로 했어요. 경운기 이전에는 뭡니까? 소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소는 농촌 사회에 있어서 또 1차 이 산업을 갖고 있는 그 국가에서는 소가 재산 1호예요. 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없으면. 그리고 큰 집에 이제 소가 있으면 작은 집에 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큰 집에 가서 소를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같은 일가니까.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소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인식이 잘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쌀을 재배를 하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아무 쌀 없으면 뭐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피자 먹지. 피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농사가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우리나라의 산업이 다른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없었어요. 1차 산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농과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소만한 힘을 가진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이중섭 씨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섭 아십니까? 이중섭이가 소를 많이 그렸습니다. 신소도 그리고 황소도 그리고 누런 황소도 그리고 또 그냥 소, 이 골경만 그린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 이중섭의 소라는 작품을 알 거예요. 우리 동영이가 아는 거 보면은 그죠?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가 그려진 그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말하려 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중섭의 눈에 비친 그 소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주관적이겠지만은요. 그는 소가 지닌 강한 힘의 역동성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닐까. 그 소를 보면은 뭔가 아주 막 힘이 막 넘쳐나고 뭔가 앞을 향하여 막 이렇게 막 그 스페인에서 하는 그 예, 투우장에 등장하는 그 항소도 있잖아요. 그 소처럼 막 그냥 뜻을 박으려고 하는. 그래서 소를 닮은 아버지, 소를 닮은 농부, 소를 닮은 나라, 이것을 이중섭은 작품을 통해서 그려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묵묵히 말없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식솔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강인한 아버지를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라를 잃은 한과 두동강이 난 나라가 아래 위로 서로 질시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힘이 없어 소련과 미국의 점령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조국이 소처럼 강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소는 정말 일하는 한국인, 성실하고 건면한 한국인을 묘사한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중섭이의 바람대로 한국이 묵묵히 소처럼 일해가지고 70년, 80년대 정말 열심히 한국인들이 일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잠이 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마구간을 청소하는 것이 귀찮아진다면 이것은 농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언서의 기자는 이 짧은 명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데 작은 귀찮음이 있지만은 그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늘 하는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는 일이 매너리즘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별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게 여기니까 그 일이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작게 여기고 나도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다른 사람도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귀찮게 여기고 홀대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그 일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하는 일을 극국적으로 국가에서 말이야 나는 이 국가에 아주 크게 임하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좀 내고 말이지 우리 국가 산업 기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요직에 앉아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나는 부산의 한 기퉁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뭐 여기나 해서 뭐 그냥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일이 한없이 작고, 그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 이 일을 열심히 잘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 생각은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홀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일이 매너리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찮아진다면은 자신이 늘 누리는 유익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더 큰 일을 생각하고 허황된 꿈을 꾼다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숟가락에 버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빨리 이거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막 그냥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그냥 몇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막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좋지 않아요. 하나씩 한 단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도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영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 버케벌리 알아요? 알죠? 정한 형제. 버케벌리 알잖아요. 단어집. 제가 33,000 그 단어집 버케벌리 공부를 하는데 그 20대 말이에요. 버케벌리 공부를 하는데 33,000 단어예요. 그 제가 몇 번 본 줄 알아요? 10번을 봤어요. 교회 가서 일을 하고 시간 남으면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다 앉아서 12시까지 한참 할 때는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1시간만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왜 24시간을 만들었지? 25시간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보케블 공부하고 영어 공부 한참 할 때. 우리 그때 공부할 때는 스트럭처 잉글리시, 구조 영어. 그 구조 영어를 배우니까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그냥 막 눈에 확 들어와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그게 무슨 말하는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말이죠. 한 단계씩.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놔 놓고 오늘 해야 할 분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일 분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에 딱 분량을 정해놔 놓고 한참에 내가 저걸 빨리 봐야 돼가지고 뭐 한참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얼마씩 딱 정해놓고 그걸 그냥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거 안 했지. 일 마치고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거 끝내놓고 집에 가서 또 잠을 자고. 그러니까 10번이 봐지더라니까요. 한참에 이거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씩 하루에 챕터 1에서 2, 뭐 그 다음 날에는 3, 4, 그 다음 날에는 4, 5 이런 식으로 쫙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한 권이 그냥 다 봐진 거예요. 한 번 보고 나니까 두 번째 볼 때는 더 쉬워. 세 번째 볼 때는 더 쉬워. 또 아는 단어는 그냥 넘어가고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또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사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 제가 몇 번 본 줄 알아요?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 보다가 이제 갈아타가지고 ESV로 봅니다. ESV로 봐가지고 한 10번 넘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저는 훨씬 편해요. 의미가 더 이렇게 빨리 와닿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에 막 앉아가지고 24시간, 25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앉아서 날마다 앉아서 공부를 했을 때 나중에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영어 원서 그냥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후라이예요, 후라이. 영어 원수도 하나 읽지도 못하고 박사학위 받았다. 그거는 이게 방송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나중에 이게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네. 그래요. 실력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씩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게 나중에 모아지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작은 기처럼 소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찮아요. 이 귀찮음을 위해 가지고 소 그냥 팔아버리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렇잖아요. 게으름은 늘 하는 일을 귀찮아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성실과 근면은 늘 하는 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귀찮아질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싸우며 그 일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영어 공부했어요. 여러분도 영어 공부하라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 말은 아니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참된 평안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은 성실과 근면에서 비롯됩니다. 성실과 근면이 대가 지불의 근원입니다. 평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귀찮음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듦이 있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그 힘듦을 묵묵히 감수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평안이 오래갑니다. 처음에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각대 재물을 잘 못 모아요. 처음에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실과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을 극복한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재물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여겨 아무렇게나 돈을 막 써댑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 재산은 탕진된 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 유지되는 평안이 바로 생명입니다. 평안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통의 빵과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귀찮은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작은 일을 쉽게 여기며 가볍게 여깁니다. 작은 일이 자신에게 주는 크나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직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그분이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깽판을 부려요. 교회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가지 않는데 내놔라.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부산에 이게 어떤 큰 산자 한 2만 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다가 헌납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 아들이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어머니도 재산이 있고 하니까. 그 어머니 그늘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직업이 없어요. 그냥 빈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죽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너무나도 삶이 비참해진 거예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 재산을 이제 헌납한 걸 생각을 해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재산 내놔라고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어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온천교회. 맨날 와서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경민씨라고. 우리가 재산을 바쳤는데 왜 그거 안 내놓느냐? 내놔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은 인생을 참 잘못 사는 거죠. 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지런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로 얻은 깨달음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법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평안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하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생기면 장은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금을 더 많이 넣어서 구더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생긴 구더기는 장맛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장을 담글 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합니다. 소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 짜지도 않으면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장을 담그는 노하우입니다. 집사님 장 담가 보셨죠? 안 담가 보셨습니까?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은 장을 담그기도 전에 구더기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구더기가 생겨서 담근 장을 모두 버릴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생겨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장을 담그면 구더기 생겨. 그래서 말라고 장을 그냥 담글려 그래. 그냥 막장 담가가지고 그냥 먹지. 막장도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장도 맛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을 잘 담가가지고 몇 개월 쫙 숙성시키고 아니면 1년 숙성시켜서 그 된장을 퍼가지고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거는 막장에서 얻을 수 없어요. 그 맛을 막장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노? 그냥 쉽게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먹고 또 사 먹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생겨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도전도 없고 진지성도 없고 성실함도 없습니다. 그가 구더기를 걱정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귀찮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을 어느 정도 쳐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그에게는 귀찮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아예 장을 담그는 그 일 자체가 싫어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구더기부터 걱정을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더기라는 변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 22장 13절 보세요. 사자가 밖에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정말 용기가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사자가 밖에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얼음장을 놓는 것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늘어놓는 그런 변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생기지 않은 일을 생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기지 않은 위험이 마치 자기 문 밖에 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당위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신의 게으른 특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당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로 때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게 없는 줄 압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고 내가 귀찮아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살펴야 돼요. 가정도 살피고 교회도 살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마음 나와버리면 그냥 여러분 여름에 농촌에 가면요, 시골에 가면요, 농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골에 도회지에서 내가 퇴직을 하면은 은퇴를 하면은 시골에 가서 내가 한적한 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망을 가지고 가서 시골에 집을 짓고 살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골에 가면 모기 많지, 파리 많지, 그 다음에 뭐가 많은 줄 알면 잡초가 많아요. 맨날 일어나서 풀을 뽑아야 돼. 비 한 번 오고 나면 잡초가 막 얼마나 많은 채로 자라는지, 조금만 틈만 주면 막 여기저기에서 잡초가 막 우거지 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 이제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못 살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텃밭을 가꾸고 풀 뽑는 거, 풀 매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이제 잘 살 수가 있겠죠. 우리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귀찮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귀찮은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과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당장 소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은 작은 귀찮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심하면 집안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의 작은 태만이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귀찮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근면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해내는 데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쉽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꿋꿋하게 해내는 것이 성실이며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이 주는 큰 유익을 깊이 이해하는 자만이 귀찮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귀중함을 압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일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싫고 귀찮아도 묵묵히 그 일을 해냅니다. 한번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집에서 성경 읽다든지 카페 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으면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먼저 읽어라. 하나님 먼저 만나고 영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전공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걸 정해준 거예요. 70 프로젝트에서도 성경부터 먼저 읽잖아요. 계속 하죠. 그게 나중에 쌓이면 큰 실력이 됩니다. 형제님. 그렇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식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 알아요? 제2 연력학에서 오는 엔트로피 법칙 알아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그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발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발을 하면 질서잖아요. 이발 안 하고 나르면 터벅머리가 되잖아요.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손톱 안 깎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놔두면 한없이 게으른 존재가 돼요. 손도 안 나중에는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귀찮아도 묵묵히 꾸준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내 속에 이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 떨쳐내어서 보다 더 성실하고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는 성공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 정신으로 살면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요. 뭔가 있어가지고 베풀면서 살지.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귀찮음과 또 큰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